지난번에 제가 전체 창세기 전체 1장에서 50장까지 그 계관, 그 각 장별로 주요한 계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핵심 요지, 그것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핵심 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장별 핵심 요지를 전부 이해한 다음에 장별로 이렇게 핵심 요지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나중에 보면은 성경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날 제가 한 데까지만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겠구나 해서 성경의 저기가 좀 해답이 많이 풀릴 겁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제1장 하나님의 6일 특별 창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창세기이다. 창세기. 왜냐하면 모든 일의 시작 기원을 얘기하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이 계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의 기원, 죄의 기원,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실시하시는지 그 초기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계시가 점차 이렇게 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역사서로 분류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특별 창조하셨다. 그것을 창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창조를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새롭게 시간이 들어와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제 모든 기원을 다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의 창조,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만들었다는 것을,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나는 뭐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뭐 돌덩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뭐 요만한 콩만한 데서 빅뱅이죠, 확 순식간에 터져서 한꺼번에 다 생겼다, 뭐 여러 가지 다 이론이에요. 어차피 그런 건 뭐 그냥 자기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데,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특히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이것을 그냥 나는 그냥 진화론만 믿겠다. 원숭이에서 사람 나온 대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난 그대로 보고, 그 대신 나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겠다,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님이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거든. 이 엄청난 권능과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그런 기적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공생에 33년 동안 하시다가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올리브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중보 기도도 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안 믿는다. 이 진화론을 믿는다. 나는 원숭이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걸 믿으면은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뭐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도 자꾸 시간만 보내는 것 같은데요. 이 창세기 1장을 모르면은 그건 모든 게 다 헛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예, 여기 아주 딱 이거 하나에 창세기 1장 1절이 전부 답니다. 성경에 사실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다 창조한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초로 시간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시간이. 그래야지 시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과거 시간으로 말하면 과거 이전에 영원 시대가 있었다 이거죠. 영원 시대. 영원이 있어서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셨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창조하신 것은 이제 처음에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개역 성경은 이제 태초에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뭐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 킹제임스 흥정적 성경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요때 처음으로 시간이 들어왔다 이거죠.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라시트라고 이 히브리 말인데 이건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제네시스. 제네시스 우리 차 있죠. 현대차.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어떻게 어원이 되냐면은 그리스 말이 게네시스가 있었어요. 그것의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정착하면서 제네시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창세기를 제네시스.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페라시트. 그 다음에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 번역이 다 틀린 거죠.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뭐, 다른 신이 창조하고, 뭐, 어떤 뭐, 이상한 신들 들이대고, 뭐, 진화론, 이게 다 무너지는 거, 이거 하나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러면 우리가 잘 안 들어와요. 천지라는 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잘 안 들어오니까, 이 성경을 성경대로 heaven, 하늘, 땅, earth 이렇게 딱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대1로 딱 맞춤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그거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그거를 제가 이제 교재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성경이 열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진입을.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고 하면은 참 이렇게 하면 많이 길겠네요. 하늘이라고 하면은 하늘은 지금 사도 바울이 죽어서 간 데가 3층천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3층천, 셋째 하늘입니다. 그게. 1층, 2층, 3층으로 하늘을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1층은 첫째 하늘은 이런 대기권, 새들이 이렇게 있는 공기가 있고 새가 있는데 이런 데가 대기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늘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런 하늘이에요. 스페이스. 이게 프랭크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요게 둘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죽어서, 뭐 반 죽어서야, 그게 저 사도행전에 보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때 그때 3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걸 자세히 얘기해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한 데가 3층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을 창조한다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땅을 창조했다. 땅을 창조했다는 게 어떤 랜드매스, 영어로 랜드매스 이게 아니에요. 땅덩어리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땅은 어스예요. 그 하나님이 처음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창조하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한 거예요. 땅은 이제 지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여기는 뭐 화성도 아니고 목성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해도 아니에요. 그건 전부 넷째 날 창조했어요. 그 요거를 잘 하셔야 돼. 처음에. 이때 시간이 처음 도입한 거예요. 과거 영원의 시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인간에게 시간이 이제 도입이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두 번째는 2절이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자,
제가 창세기 1장 1절은 다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최고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이게 1장이 1절서부터 1절서부터 31절까지 있거든요, 성경에. 저도 이제 앞에 성경책을 펴고 있어요. 성경책을 왼쪽에 컴퓨터에 펴놓고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그 제목 정도만 적어놨어요. 저도 뭐 원고 없이 그냥 제가 공부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거 정도만 알려주지 제가 그 이상은 알려줄 수 없고 그거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창세기 1장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일일이 다 읽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러면 이제 이게 창세기 1장만 이해하면은 성경에 여러분들 30%는 이해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1장을 이해하면서 확실하게 이걸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반은 받았다고 봐야 돼요. 이거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다.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를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자, 땅은 지구지요. 지구는 형태도 없고 비어있다.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했는데 아직 해와 달과 별은 창조 안 하고 지구를 창조했는데 지구가 텅 빈다 이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구 안에. 그리고 어둠이 가득하다는 얘기야, 이게. 어둠이 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어둠 속에 형태도 없이 그냥 지구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죠. 성령님. 그런데 여기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 땅이 있었는데 지구에 그 이제 땅이 있었겠죠. 땅이 이제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었어. 비어 있었어. 그런데 이게 물들의 표면에 바다가 덮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물이 완전히 덮어서 그러니까 상상하면 데 2절을 딱 봤을 때 지구는 아무것도 없었고 깜깜했고 텅 비어 있었고 바다로 덮여 있었어. 딱 됐죠? 이게 2절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5절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자, 이제 첫째 날까지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며 빛이 없었으니까 처음엔 깜깜한 데서 빛을 보시니까 4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니까 좋았다 이거야. 새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다 그걸 보니까 좋았다고 이렇게 쭉 표현이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걸 보니까 좋았더라. 그게 다 나와요. 그런데 2절 그 둘째 날 궁창 창조할 때는 그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보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 놓고 어둠이면 이제 저녁 밤이죠. 그러고서 빛을 만들어 놓고 이거하고 나눠 놓으니까 12시간은 빛이고 12시간은 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5절까지 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자, 여기서는 이제 궁창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둘째 날은 궁창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둘째 날은 궁창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 저녁과 아침이 이제 둘째 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연결돼 있어요.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9절, 10절까지 둘째 날 한 겁니다. 9절하고 10절까지가 둘째 날까지니까 그것까지 연결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질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질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여기 10절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10절까지만. 자, 여기 이제 제가
둘째 날 만든 거는 궁창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둘째 날 여기서 육지, 자, 물들을 한 군데로, 아까 제가 그랬죠. 이렇게 첫째 날 창조하신 게 그 땅 위에 바다로 덮어 있었다. 어둡고 텅 비어 있었고, 예,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들을 한 군데로 모았어. 그 물 있는 거, 물을 한 군데로 모으니까 땅이 드러난 거야. 그래서 땅을 보고서 육지라고 하고 이걸 바다라고 했다. 간단하죠? 그거는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둘째 날 창조하시는 궁창 하나입니다. 자, 그럼 궁창은 뭐냐? 영어로 퍼머먼트예요. 단단한 물질이라는 얘기야. 그게 뭐 우리 뭐 활궁자 써서 뭐 활같이 생긴 뭐를 뭐 창공을 만들었다.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궁창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아주 그 우주 공간에 아주 딱딱한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10의 3승이거든요. 밀도가. 그런데 이거는 10의 93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흑암 물질이에요. 우주 공간에 흑암 물질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궁창을 왜 만들었느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심기 위해서. 그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꽂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두부를 사잖아. 두부를 사서 거기서 뭐 구슬을 꽂았다면 꽂히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궁창은 어떤 그 플랭크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흑암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단단한 흑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둘째 날은 궁창만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쉽죠? 1장에 둘째 날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셋째 날. 자, 여기 나왔어요. 둘째 날도 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하시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이제 셋째 날 것만 하면 되죠. 셋째 날은 한마디로 식물을 창조하신 거야. 식물. 간단해요. 뭐 이거 막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자, 이제 바다와 육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둘째 날에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다가 우선 땅에 먼저 식물부터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식물의 종류가 여기서 풀,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드셨는데 그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 종류대로가 이제 계속 나오죠. 자,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는데, 자, 자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지금 두 번이나 나와요. 자기 종류대로가 전체 창세기 1장에 제가 세어보니까 10번이 나와요. 이 자기 종류대로. 뭐든지 이렇게 창조하시면은 어떤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면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전부 자기 종류대로라는 말을 계속 붙였어요. 각각. 그는 자기 종류대로 종을 갖다가 혼돈하지 마라 이겁니다. 인간이. 종을 섞지 마라. 그 개과 하면 개가 나오고 사람은 사람이 나오고 송아지는 소는 송아지만 나오고 이렇게 딱딱딱딱 종별로다가 번식하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그걸 널리 이렇게 채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류대로 해야지 이걸 섞여서는 안 된다. 이게 진화론 같은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종류대로 된다. 그 종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야. 원숭이가 사람으로 하는 게 종류가 변하는 거죠. 원숭이과인가? 침팬지과인가? 뭐 이스과니 고릴라과인가? 거기 과에 그게 사람으로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벌써 자기 종류대로를 자꾸 그때 최초에 하면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그걸 흔들지 마라 이런 뜻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쭉 그대로 이어져 왔고요.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셋째 날은 하여간 식물을 생산했다. 식물을 생산이 아니라 창조를 하셨다. 무에서 유를 전부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창조하고 나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날 궁창 만든 거는 그냥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꽂아놓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공간을, 딱딱한 그 밀도가 아주 높은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둘째 날만 안 하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부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만족하실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게 아주 충만하게 채워놓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자, 이제 이게 셋째 날이더라. 그래 항상 그 저녁과 아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 저녁부터 계산을 해서 하루예요. 저녁, 다음날 아침,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저녁. 그래서 그게 하루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그래서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저녁과 아침. 우리는 아침과 저녁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가 이해하는 체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거 얘기해야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읽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넷째 날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을 두니까 우리한테 어둠도 주고 또 밝음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해와 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날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족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우주 공간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 거기를 채워 놓으신 거죠. 해와 달과 별. 엄청난 그 은하계 뭐 수십 개의 이제 끝도 없이 그 넓은 그런 별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예,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를 이런 거를 갖고서 이제 엄청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그래서 이제 이 엘로힘,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냥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런 게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호와 뭐 여호와 야훼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함부로 부르지 않고, 개역 성경은 전부 여호와라고 했지만 개역 성경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역 성경만 그래 돼 있어요. 나머지 뭐 저기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 그다음에 이제 뭐 마르틴 루터 성경, 뭐 켈빈 성경, 다 모든 프랑스 뭐 성경, 다 모든 성경들이 다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 LORD. 대문자 LORD로 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개역 성경만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만 여호와로다가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보시죠. 다섯째 날. 자, 이제 두 광채를 두고, 두 광채는 이제 해와 달을 말씀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더라. 이제 넷째 날까지 끝났죠. 넷째 날 쉬워요. 우주 공간에 갖다가 꽂은 거, 그거를 해와 달과 별, 그거면 이해가 금방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이제 다섯째 날 제가 이제 쭉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이 하늘의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그래서 이제 23절까지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간단해요. 이제 다섯째 날에는 뭐 했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었다. 첫 번째, 바다에 움직이는 생물 만들었어요. 고래도 만들었어요. 여기 고래는 별도로 이렇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래는 포유동물이죠. 유일하게 바다에 사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따로 이렇게 열거를 하셨어요. 별도로. 그 다음에 날짐승, 새들, 날아다니는 짐승, 그거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 그 다음에 날짐승,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것들의 종류대로,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대로, 날짐승은 날짐승 그것들의 종류대로, 자기의 종류대로 자꾸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종을 구분해라. 이게 뭐 진화론 안 맞고 또 섞여서 안 되고 이게 동성연애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포가.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종의 이치를 지키면서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는 게 성경에 이제 곳곳에 배어 있는 겁니다. 1장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22절이 이제 그것들에게 복을 주셨어. 이제 살아있는 거니까. 생명체니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해와 달과 별 하는데 이거 무생물에는 주신 거 아니야. 궁창에도 안 줬어. 식물에도 뭐, 다산하고 이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거니까, 생명체니까, 물고기 종류, 그 다음에 날아가는 새 종류, 이거에 대해서 다산하고, 우선 먼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사람한테도 이런 명령을 했어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시게 하는 거지 이렇게 뭉쳐서 인간이 바벨탑에서 이렇게 뭉쳐서 안 흩어지려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이런 거는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날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이제 다 했어요. 여섯째 날이 24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을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되겠네요. 여섯째 날은 일단은 여기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만든 거죠. 자,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체인데 땅에서 사는 거 끝났죠. 아까는 바다에서 사는 거 날짐승 이건 다섯째 날 만들고 지금은 땅에서 사는 움직이는 물체, 기는 거, 그 다음에 가축, 짐승 다 나왔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만 창조하면 돼요. 그 앞서서 역시 여기도 자기의 종류대로 그랬어요. 계속 짐승도 종류대로, 기는 것도 종류대로, 그 다음에 가축도 그것의 종류대로. 이 종류대로라는 말을 참 저도 놀랐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어떤 이런 것을 전부 예측하셨는가 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전부 내다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게 창조의 질서를 바꾸고 마음대로 동성연애해서 이상한 짓 하고 또 진화론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고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 못 시키게 해놨어요. 유전자 같은 거.